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야훼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말씀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사기는요 1장부터 2장까지의 서론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장부터 와서는요 이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시대적인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미가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개인이 짓고 있는 죄악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한 장 넘어가는 그 18장에 보면요 이 미가 가정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단지파까지 이르는 이 죄악의 번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9장과 20장에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레위인의 첩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 죄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7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삶을 살다가 보면요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새겨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항상 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기한 또한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드러나면서 마치 사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잘못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총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많아 보여요.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 같아요. 심지어 3번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총회에게 3번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100%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모두 그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요,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무려 3번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3번의 싸움에서 무려 2번이나 패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으면은 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 같은데 무려 3번의 삶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2번을 패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숫자로도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총회가 2번의 패배를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가 굉장히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다 보면요, 그들이 믿음이 많아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아닙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굉장히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총회는요, 마음 가운데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베냐민 자손과 싸울 건데 어떤 11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먼저 가서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는 싸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의 여부를 물어보는 기도도 아니고요, 심지어 베냐민 지파를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도 아니고요, 나는 싸울 거니까 하나님, 내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 테면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무슨 지파가 먼저 오라가려고 합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만큼,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21절과 22절의 내용처럼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싸움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이제 승리만 있을 거야 했던 그 마음 가운데 패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이 그 싸움 가운데서 죽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2만 2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숫자만큼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기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패배하는 삶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그 기도를 하니까요,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용기를 내서 믿음이 충만해서 이번엔 졌으니까 다음에는 이길 거야 라는 그 기도인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니라 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울분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바로 다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11지파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울분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야훼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는 그 여부를 물었다면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 내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싸워야 한다라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그의 기도에 걸맞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런데 싸움은요, 패배하게 됩니다. 무려 18,000명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과 지금 25절의 내용이요, 조금 달라져요. 전에는 22,000명이 죽었다라고만 거기까지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25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뒤에 말,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그 능력, 너희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던 어떠한 군사와 그 군사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총회는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고백은요, 1.1획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두가 용사였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 남아있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 번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두 번의 싸움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죄악 때문에 시작한 그 전쟁,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 내 평안한 삶,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총회가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의 응답인 것 같은데 왜 패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만 있고요, 내가 해야 하는 그 명분만 있고요, 내가 가져야 하는 그 응답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답을 써내려가는 그 시험 문제지에서 내가 답을 다 적고, 하나님 내가 이거 틀려도 동그라미 다 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기심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틀려도 하나님 동그라미 아시죠?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답을 써내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한 칸 한 칸 적어나가는 인생, 또는 내가 답을 다 적어도요, 틀렸다고 짝대기가 쫙 그어져도 왜 틀렸는지 하나님과 물으면서 다시 한번 그 오답 노트를 적어나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구 사역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한 9년 만에 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녀 얘기도 하고요, 잘 지내시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나누게 됐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권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 집사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장으로 잘 섬기고 계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전화 통화가 마무리되어지고 제가 전화를 끊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허탈한 웃음이 한번 지어지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에게 제가 9년 전에 지역장 하라고 지역장을 권변했었거든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9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또 누군가의 권면을 했을 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마치 거절의 의미처럼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 거절의 의미의 기도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삶, 또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작은 상황에도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 물질의 큰 축복을 받고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작은 물질 가운데 시험 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동시에 찾아오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 기도, 이 한 가지의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를 함에 따라오는 꼬리표와 같은 한 가지의 기도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서도 이 두 번의 전쟁의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마음의 소리가 바로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합니다. 번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요. 심지어 제사장까지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지요? 네, 말씀으로 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싸움이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정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요, 이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기만을 원하는 기도만 했을 거예요. 왜요? 내 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11지파의 승리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두 번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죽었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왜 성경에서 베냐민 숫자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두 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갖고 있는 군대, 너희가 갖고 있는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야,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는다는 것,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책임감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먼저 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먼저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냐민을 징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낮아지십시오. 먼저 우리가 깨어지십시오. 먼저 우리가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마치 두 번의 싸움처럼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 내일은 내가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내일은 내가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두 번째까지 머무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 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와 특별히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장례 일정 중입니다. 하나님,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조문서가 4층 바울 성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문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분당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 놓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